할렐루야. 주일 오후 찬양 예배에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우리 가장 귀하신 우리 가장 사랑하는 주님께 찬양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에 묘하지 않으리
제가 찬양 콘티 준비하면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장 원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랄 때에, 주님을 원할 때에, 주님을 갈망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요 감사할 수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원하면 더 원할수록 우리 안에 감사함이 차오를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안에 넘쳐나는 것이요 우리가 바라는 노래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향한 그 갈망함이 더욱더 넘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의 삶이 더욱더 감사함이 주님께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시간 우리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내가 주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가장 원합니다. 내 삶에 그 무엇보다 주님을 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함께 기도하시는 시간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을 봉독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아멘. 뒤에 사진 후원하는 아이들 사진이 붙어 있는데 그 명단들이 아직 안 적혀 있는 것 같아요. 보시는 대로 또 감동이 되시는 대로 거기 보면 후원자 그 이름 쓰게 되어 있는데 꼭 작성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주신 이 18절의 말씀은 또 17절의 말씀과 대비되는 그런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17절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18절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17절에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18절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그런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왜 나타날까요? 오늘 보신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들의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쫓아 나타난다라고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진리를 따라 살면 의를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곧 죄사함을 얻고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얻어요. 왜냐하면 진리는
사람으로 죄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의 곧 구원함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따라 살면 하나님의 의의 은혜를 얻습니다. 결코 불의를 행치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살았다고 죄 짓는 사람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았더니만 죄 짓더라.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그분으로부터 주어진 진리는 사람을 의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모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쫓아 살면 의를 이룹니다. 그렇지만 이와 반대로 불의는 진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발생해요. 불의는 진리를 싫어합니다. 진리를 좋아하지 않아요. 진리를 반대합니다. 미워하고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의하죠. 불의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런 생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도 당연히 그들은 진리를 따라 사는 걸 좋아하죠. 원하고. 근데 불의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요, 진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따라 생활하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굉장히 싫어합니다. 참 이상하죠. 결국 진리를 따라 살지 않으면 죄 짓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불경건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 불경건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이 불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예배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불경건하게 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섬기지 않는다는 이야기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경건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이게 경건이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경건은 바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불경건하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 불경건한 사람이 될까요? 왜 불경건하게 될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상숭배입니다. 사람이 우상숭배에 빠지면 불경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상숭배하는데 하나님 섬길 수 있어요? 귀신을 쫓아다니는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어요. 우상숭배 때문에 불경건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도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신이 될 수 있어요? 우상이 대부분 사람 손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우상 만들잖아요. 근데 그 우상이 신입니까? 그 신이 될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도 사람이 만든 것에 신적 의미를 부여한다는 건 이건 이해가 되지를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불경건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불경건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거기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아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은요, 우상 섬기는 일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섬기며 우상 딴지 갖다 놓고 섬기는 사람 있습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깁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요, 어떤 것이라도
형상화되어 있는 것들을 의지하거나 또 위하거나 섬기는, 그리고 어떤 신적인 의미들을 부여하는 그런 모습이 없으셔야 돼요. 최근 어떤 형상화된 그림이나 물건 등이 행운을 가져다 주고 안전으로부터 지켜주고 그런 의미를 부여해 가지고 차에다가 걸어놓고 차에다가 붙여놓고 물건에다가 붙여놓고 어디다 걸어놓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차 뒤에다가는 예수는 사랑이다 이런 거 딱 붙여놓고 차에다가는 어떤 것이 안전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주는 줄 알고 대롱대롱 매달아 놓고 그거 건들고 뛰면은 난리치죠. 큰일 나는 줄. 우상 숭배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오직 우리가 신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건 삼위일체 하나님 이외에 어떤 것도 없습니다. 천사, 천만의 말씀. 우린 천사 숭배하지 않습니다. 천사도 피조물이죠. 영적인 존재지만 신적인 존재는 아니에요. 오직 우리가 신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건 삼위일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신적인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물건이나 그런 게 없는지 그거 당장 떼세요. 당장 거두어 치우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 섬기는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복을 받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경건하게 살기 때문에 그래요. 곧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불경건해지면 안 됩니다. 그거를 따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대요. 예수 믿어 복 받은 사람들이 불경건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되겠습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불경건하게 되는 또 다른 이유는요, 탐욕 때문에 그래요. 탐욕에 빠져가지고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고 더 마음가 있는 그런 것들 때문에 불경건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시는 말씀도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하셨습니다. 그거를 왜 우상숭배라고 하셨느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보다도 더 좋아요. 더 좋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가까이하고 더 쫓아다니고 탐욕에 빠져서 그래서 우상숭배라고 말씀을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향하고 온전히 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런 그 삶의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한 자리에 탐욕이 들어와 가지고 다른 것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이 탐욕의 대상들 굉장히 많이 있죠. 앞으로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만 해도 우리로 하여금 탐욕에 빠지는 것들이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특히 그리스도인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탐욕에 빠져가지고 내 마음의 한 자리를 다른 곳으로 뺏기는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이 탐욕 때문에 불경건한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불경건함에 이른다는 거죠. 조심하셔야 돼요. 탐욕에 빠지지 않도록. 또 하나,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의 필요성을 못 느껴요. 내가 잘난 줄 아는데,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그런데 하나님 찾습니까? 하나님 안 찾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누구를 찾아요? 자기를 찾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교만이 뭔지 아세요? 최고의 교만. 자기를 신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신인 줄 알아요.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하면 불경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불경건하고 불의함을 겨냥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 우리가 불경건하면 되겠습니까? 불의해지면 되겠어요? 그것을 겨냥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불경건해지거나 불의해져서는 안 되는 거죠.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두 가지 의미로 이 말씀을 이해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늘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임한대요. 라고 할 때에 하늘 하면은 장소적인 의미로도 이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좋은 예가 성경에 두 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 시대 홍수 사건이 바로 장소로서의 하늘을 우리가 의미할 수 있다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죠. 말씀을 보게 되면요, 당시 홍수가 터졌을 때 땅속 깊은 곳에 샘이 터졌다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곳에서는 하늘에서는 홍수의 문이 열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들을 쭉 살펴보게 되면 40일 밤낮으로 땅 위에 비가 쏟아졌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로 노아 시대에 내려진 홍수는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가 주를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지금은 그런 걸 찾아볼 수 없습니다만 해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 구조를 보게 되면 하늘 위에 궁창이 따로 있었어요. 하늘 위에 물이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물이 땅 위에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홍수 이전에는 하늘 위에 물이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그러죠. 지구의 환경이 그때가 제일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수백 년을 살고 그때는 과일만 먹었죠. 음식이 바뀝니다. 홍수 이전에는 과일만 먹었어요. 그래도 살았어요. 930, 920 그것만 먹고도 살았어요. 근데 홍수 이후에는 음식물이 바뀌죠. 뭐를 먹게 하셨어요? 고기를 먹게 하셔요. 홍수 이전에는 고기 먹으란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홍수 이전의 상황은 너무나 살기 좋았던 거예요.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왜? 궁창에 물이 따로 있어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그런 나쁜 것들을 전부 다 막아주는 거죠. 살기가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 있던 궁창의 물이 홍수 때 다 쏟아져 내려. 하늘의 창이 열렸다고 그러죠.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 그때 하늘에 있는 물이 다 쏟아져 내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에서부터 나타난다라고 하실 때 그 하늘을 장소로도 우리가 해석해 볼 수도 있어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홍수 사건이 그랬거든요. 두 번째는요, 소돔과 고모라 사건입니다. 이 도시들이 멸망당한 이유가 뭐예요? 유황과 불이었습니다. 말씀을 보면요, 하늘 곧 주님께서 계신 곳으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나기처럼 쏟아부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황과 불이 하늘로부터 쏟아져 내렸다. 보통 유황과 불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화산입니다. 화산.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당했다라고 할 때 아마 화산을 생각하기 쉬운데 제 기억에는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화산이 없습니다. 지질학적으로나 고고학적으로 발견되지 않았어요.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죠.
그러니까 화산에 의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두 도시를 유황과 불로 심판하실 때 하늘로부터 쏟아부으셨던 거예요. 땅에서 화산이 터져가지고 덮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슨 방법을 어떻게 동원하셨는지는 모르지만 하늘로부터 유황과 불을 쏟아부으셨어요. 놀랍게도 쪽집게처럼 두 성만 그렇게 공격하셨어요. 두 성만, 두 지역만. 그 가까운 곳에 성이 하나 있었죠. 이름이 뭐예요? 소알성. 작다라고 하는 의미의 소알성이 있었죠. 산으로 도망가라고 롯과 그 식구들에게 천사가 일러줬는데 못 가겠다고 그러죠. 우리 못 가겠다고. 못 가겠으니 저기 조그만 저 성에 가면 우리가 살겠더라. 그 천사가 허락을 겨우겨우 그 소알성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근데 그 성에는 유황과 불이 쏟아져 내리지 않았어요. 가까운 지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두 성만 족집게처럼 하나님께서 찝으셔가지고 하늘로부터 유황과 불을 쏟아 부으셨던 거예요. 두 성에만.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할 때 그 하늘이 장소적인 의미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오늘날 인간의 상식적으로나 과학적이나 물리적인 어떤 기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은 참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못하실 게 어디 있습니까? 하시고자 하시면 어느 것이나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유황과 불, 홍수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붓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진노, 그 진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하나는 영적인 의미로서 하늘이라고 하는 의미를 생각해 본다고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온다라고도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들의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장소적인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이 직접 진노하시는 거죠. 하늘로부터 진노가 임한다라고 할 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그런 의미로도 볼 수가 있죠. 좋은 예로 신약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죠. 지난번 사도행전의 말씀을 봤습니다만에도 12장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파 1세 기억하시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베드로까지도 죽이려 했던 헤롯 아그리파 1세. 은으로 만든 옷을 입고 연설을 하지요. 그 연설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이는 사람의 손이 아니라 신의 소리다. 원형 경기장 안에 모여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외치기 시작했어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려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왜 그렇게 죽었는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한 글을 제가 소개드린 적이 있죠. 은으로 만든 용포를 입고 새벽녘에 서니까 햇빛을 받으니 그 어떻게 했어요? 휘황찬란하게 빛나겠죠. 그걸 봤던 사람들이 외쳤던 얘기예요. 신이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이걸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원형 경기장 안에 그 소리가 얼마나 웅장하게 퍼졌겠습니까? 그때 주의 천사가 내리쳐서 벌려먹어 죽었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는데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가로챘다는 거예요. 천사가 내리쳐서 죽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하면 당연히 불경건과 불의함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불경건, 교만해가지고 신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교만을 떨다가 천사에 쳐가지고 죽는 이런 일을 당했던 거죠.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좇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하면 우린 당연히 불경건해서는 안 되겠죠? 불의해서도 안 되고. 그러므로 여러분을 불경건함으로 만드는 거 조심하세요. 곧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예배하는 걸 못하게 하는 것들, 그거 따라가지만 안 되세요. 그거 용납하면 안 됩니다. 그것 자체가 불경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들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항상 최선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죠. 최선이 안 되면 차선, 차선이 안 되면 차차선으로 어떻게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반드시 갖고 계셔야 돼요. 불의한 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것밖에 없어요.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불의한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그것 자체가 불의요, 죄며 악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대로 악에 대한 성경의 기본적인 의미가 관역에서 빗나간다는 의미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죄고 악이라는 겁니다. 누가 그렇겠습니까?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죄고 불이라는 거죠. 악이고. 그리고 그런 것을 좇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또 뭘 얘기합니까? 그거를 따라 그것을 좇아 생활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 모르면 어떻게 생활합니까? 모르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좇아 생활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 말씀을 갖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좇아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이건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을 수 있게 됐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를 쫓아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피할 수가 있게 됐다는 얘기죠. 그 말씀을 통해서 막을 수가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건 정말 큰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 하나를 소개할게요. 성소공회에서 새한글 성경이 번역본이 새로 또 하나 나왔어요. 그 참조해서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는 방법 중에 하나는 새롭게 번역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번역이 최신 번역이 가장 잘 번역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휴대폰을 통해서도 아마 성서공회로 들어갈 수 있을 테고 하면은 새번역 새한글 성경이 나왔어요. 시편하고 신약 성경이 번역돼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새번역 성경을 보고 있는데 비교해서 한번 보시면 말씀을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렇진데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생활하셔야 돼요.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런 생활들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우리가 한번 겪었잖아요. 그런 일 한번 겪으니까 모이는 것도 어렵고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이 마지막 때는 점점 더 힘들어질 겁니다. 근데 두려운 건 뭐예요? 그런 곳을 따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불경건과 불의를 좇아서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부터 피할 방법이 어디 있느냐? 어렵고 힘들어도 어떻게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그 생활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 한 주간도 이를 따라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 믿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받았습니다. 그렇진데 경건하게 하시고 의를 이루게 하소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들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지만 우리에게 힘주셔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눈물 흘리며 씨 뿌리러 나가지만 하나님 한 주간을 도우시고 축복하셔서 다시금 아버지께로 돌아올 땐 기쁨의 단을 거두어 드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한 주간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손을 들고 성찬양 하시겠습니다.